같이 묵도하심으로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지만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할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하게 이끌으시는 하나님, 더욱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오늘은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 6절, 2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은 축복의 현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저주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저주인가 보다, 이런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보다 우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그러한 아주 큰 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외형적이며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러한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안에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참된 복의 근원이시고 그 근원의 자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순종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종이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복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순종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는 자들의 의무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상의 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40년 그 긴 시간 동안 포도주도 독주도 주지 않으셨죠. 때때로 궁핍과 어려움과 질병을 주시고 연단하시며 고난의 길도 걷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굶주림에 시달리지도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수천 불의 신발을 신고 수만 불의 외투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해 보지만 몇 년 못 가서 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한 켤레로 한 벌로 버티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죠. 또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견고한 여리고성까지 정복했다는 것,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훈련도 받지 아니했는데 이러한 전쟁에 많은 그러한 예산과 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 승리로 이끌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의심 많은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셔야죠. 살아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거 지키셨나요? 그러니까 예,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드리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주님이 그 사람의 등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우린 틀렸네요. 아니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우리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해 주세요. 나와 복음으로 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투자를 해서 100배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너무 현실성이 없는 뜬금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부족함이 없던 살던 에덴,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살던 에덴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낙관주의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자기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우신 언약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방인의 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땅의 재앙이나 유행하는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무너짐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21세기를 사시는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진과 화산 폭발로 망연자실하는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비로 폐허가 되어버린 땅 같은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정말로 너무 끔찍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팬데믹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질병들이 잡히는가 싶더니 또다시 왕성해지는 그러한 반복을 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우리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구하심이 계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벼운 숨을 쉬며 아주 조금씩 우리 팬데믹 시대를 오픈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에게 이유 있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배원망덕한 일이다.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죠. 성공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말씀이 모두 능하더라 그런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하더라. 누가 24장 19절에 가보면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공과 실패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한 말이냐? 그건 아니죠. 구약의 여러 곳에서 번영과 고난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이란 그러한 능하심이란 단어 아래
승리를 거기에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평화나 우정, 행복, 복지, 번영, 건축, 친절, 구속의 뜻까지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에 침착하기보다는 형통과 살롬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 멋져 보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29절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묘한 일이란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신적 계시나 섭리로 하나님의 영역이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묘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와 법도나 율법까지 부지런히 연구해서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강하게 그 면을 권면하고 또 권면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두려움입니다. 리더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집사님으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억울한 누명 아래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빛난 얼굴, 은혜의 권능의 충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시대의 인물이셨죠. 믿음의 인물이세요. 그의 권능은 하늘로, 기도로 하늘문을 여셨죠. 그래서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려고 서 있는 것을 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말씀과 사역, 과거에도 정통하셨으며 신학의 관점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위기에도 문제의 핵심과 상대방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큰 우엠에 빠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받으면 회개하기보다는 사악함으로 저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억세고 억센 서기관, 바리새인, 에세니파, 신학자들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자신만만하게 지적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은 새로운 그러한 집사님, 사명을 다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충언을 다하는 강한 리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이 같은 분들이 우리 곁에 한 분만 계신다면 나라와 사회와 기업과 교회와 가정도,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진실의 충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죠.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정상적인 회복,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정말로 옛날에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신을, 가정을, 이웃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 우리는 그들분들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그러한 질병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더더욱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드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서히 오픈해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여, 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아버지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저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세오경을 걸쳐오면서 지루하고 답답한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만 지켰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 전진해 가려 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도전을 갖게 도와주시고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텝과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의 그 길고도 긴 율법, 규례,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왔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몇 장이면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다듬어졌는지 또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힘과 능력 주셔서 세상의 질병의 늪을 아버지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이웃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